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고 날마다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배석봉 집사님 내일 모레 우리 장례 일정을 우리 두고 있는데, 차편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7시 10분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 편한 곳에 배석봉 집사님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볼 것은,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장씩, 그 말씀에 중심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볼 것인데, 물론 설교가 한 장에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만, 또 그렇게 되어지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주제를 정하고, 우선은 바울 서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예고가 될 것입니다. 설교가 그 다음 주에 무슨 설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미리 한 장씩 읽고 오시면 더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예. 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에게 100명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물었는데 100명 중에서 그 대답을 그렇게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내용이 뭐냐면 그럭저럭 삽니다 그랬어요. 1위가 그럭저럭 살아요. 2위 차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못해 삽니다. 그 2위를 차지했어요. 3위가 어떤 순위겠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또 사실은 원해요. 그래서 개 이름을 하나 줘도요, 우리 즐겁다라고 하는 말처럼 메리라고 줬어요. 메리. 그래서 그 메리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또 많은 이름 중에 해피가 있어요. 그래서 개 이름을 질 때 보면 메리, 또 해피, 그렇게 이름을 줘서 그래, 행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적인 것이 풍부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옥중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들의 비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의식주가 나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우리가 참 불과 한 30년 전 그렇게 한국이 나아진 시점이, 저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나아졌습니다. 제가 1970년대에 티네이저를 보낼 때에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먹는 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저도 지금은 바나나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바나나 먹었거든요. 바나나 참 좋아해요. 바나나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노랗게 익은 그 바나나를 보면 아주 참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어릴 때 상처가 좀 있습니다. 바나나는 저는 겉이 검은 줄 알았어요. 겉에 색깔이 그냥 거무튀튀한 거요. 그거 이렇게 어디서 좀 사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가면요, 그 부채꼴로 된 이 바나나 그렇게 보면서, 이야, 저게 진짜 바나나구나. 예? 그런데 여기 다 보면요, 권사님 집에서도 가서 보니까 바나나 부채꼴로 된 거 다 갖다 놓고
그 미제 오렌지를 또 그렇게 풍부하게 딱 갖다 놓고 드시더라고요. 옛날에 언제 미제 오렌지 잡숴보셨습니까? 바나나 그렇게 잡숴보셨어요? 넉넉하게 잡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시합니다. 지금은 뭐 바나나 그거 사들고 가면 뭐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옛날만 해도요,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설탕 선물하는 분들이 참 고마웠어요. 2kg짜리 제1자당에서 나온 그 설탕 선물하면요, 아주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조금 나아지면 각설탕 하나 선물했어요. 그것도 저는 캔디처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던가요? 옷은 어땠어요? 제가 기억에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교복이나 교련복 가지고 주로 입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좀 뭐 어떻게 할 때도 밑에는 교련복 입고요, 위에 추리닝 어떻게 해가지고 추리닝 입고 다녔습니다. 기지바지 하나 고등학교 때 좀 있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랑 1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지바지를 하나 사가지고요, 서로 그냥 어디 누구 만날 때 따로 사적으로 만날 때 그 기지바지 서로 빌려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옷장에 가보면 아마 옷장이 이게 늘어질 겁니다. 늘어질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자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집안에서 히팅 나오고 또 에어컨 나오고, 아니 화장실이 방 옆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강들여 놨었는데 훨씬 좋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기쁨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어땠어요? 아니, 저자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의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곳에 목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해같이 빛난 얼굴, 천사처럼 빛난 얼굴을 보면서 사도 바울, 그 비결이 뭐냐?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비결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저 기쁨이구나.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요, 하나는 죽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본능은 우리가 다 알 텐데, 죽고자 하는 본능은 무엇인가? 사실은 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늙어가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연하가 이제 다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게 되면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옛 것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것들을,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삽니다. 마지 못해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든 주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의 삶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명예, 권력, 돈,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되어진 가운데서 그것은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발견한 이후에 그의 삶은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삶을 옥중에서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반복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그 기쁨이 솟아날 때에, 샘물처럼 솟아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음의 문제, 우리 죽음 뒤에 사후의 문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의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라.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어요. 분명한 목표는 뭐예요? 나를 그렇게 기쁨되게 하신 그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는 이유라. 내가 죽고 나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시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왜 그럴까요? 왜 시험 받을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꿈틀해요? 죽지 않아서 꿈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확 밟아보십시오. 꿈틀하는가? 우리가 때로는 시험받는 이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자꾸 내가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이민교회, 우리 교회 형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민교회에 캐나다에서 목회하고도 할 때 보면 이민교회에 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장로 선거 때마다 모든 교회들이 진통을 겪습니다.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되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이 이민교회는 하나의 좀 나름대로 어떤 가족적인 것들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전체적으로 어떤 그 그룹으로 이렇게 지어진 가운데서 어느 집안에서 자기를 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따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장로 선거 떨어지게 되면 또 떠나기도 하고 뭐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둥 그러면서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참 어지러움을 겪고 진통을 겪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것이 뭐예요? 장로라, 목사라, 권사라, 집사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목사로 부름받았고, 교회는 목사가 제일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높아지는 하나의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계급이 되어진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목사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목 내놓고 섬기는 게 목사라 그랬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을 내놓습니다. 장로는 뭐라 그랬어요? 장롱 열어놓고 섬기는 게 장로라 그러지 않았어요? 장로님들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고 열어놓고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장로님들만 아멘 안 하시네. 집사는 뭐라 그랬어요? 집 내놓고 섬기는 게 집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 내놓고 옛날에 다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상하게 이 직분이 하나의 계급화가 되어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곳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안 됐으면 내가 더 아직 부족하군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계급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한테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동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매 맞는 거 괜찮아요. 40의 감한대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스데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맞고 처참하게 그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모습이기에, 자기는 죽어지고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은 내가 낮아지지만 예수님이 높여진다고 하면 그 삶을 선택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원래 그림에, 여러분 미켈란젤로 하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 원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그 나누었던 성찬의 그 은잔이 있었어요. 그 부탁을 받고서 그림을 아주 리얼하게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늘 하듯이 자기 친구에게 그것을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구한테 부탁을 하니까 친구가 와서 보고는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야, 너무 잘 그렸다. 야, 어떻게 저 은잔이 저렇게 빛나게, 저렇게 리얼하게 그릴 수 있냐. 그 자리에서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붓으로 그어버립니다. 은잔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은잔이 없습니다. 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나기 위해서 그렸는데 그 은잔이 너에게 보이는구나. 그의 삶 속에 그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을 빛나게 한 그림이었습니다. 은잔을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하여야 되는데, 혹시 내 어떤 이성적인 것과 내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명예와 권력과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이 돋보이게 한 적이 혹시는 없었습니까? 목사에게 늘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돋보여야 하지, 혹시라도 내 지식과 경험과 말자랑과 그런 것으로 돋보이게 돼서는 아니 되리라.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이 바로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설교고, 설교 중에 예수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돋보시게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책을 쓰면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한국 시민도 있을 것이고 미국 시민도 있을 것이고 캐나다 시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시민답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라.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라. 우리가 경기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럴 때 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한쪽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고 저쪽 골대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쪽에다가 집어넣으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욕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한 가지 유니폼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어떤 일에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어요. 틈이 있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데 사탄은 자꾸 이간질시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모든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잘못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관계가 절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그 직업 중에 병아리 감별사가 있는데요, 병아리 감별사를 원래 서양 사람들은 6개월 훈련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해도 80% 정도밖에 그것을 마치지를 못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손재주가 있는지 딱 일주일만 훈련받고서 90% 확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그래서 아주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손재주가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우리 그 골프를 봐도 LPGA에 한국 선수들만 하는 것인지 어느 때는 1등서부터 10등까지 쭉 보면 한국 사람들이 대여성무시 꼭꼭 껴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아마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렇지 않는가, 손재주가. 우리가 여러분, 쇠 젓갈을 가지고요, 이 동태찌개에 동태 눈가를 빼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뿐이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참 그거 미끈미끈하잖아요. 동태 눈깔이. 그게 동태 눈깔 아무나 안 줍니다. 2개밖에 없잖아요, 동태 눈깔은. 그러니까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장남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 하나 드리고 제가 그걸 먹었거든요, 동태 눈깔을. 그런데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동태 눈깔 여러분들 빼먹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 한국 사람만이 합니다. 다른 나라, 젓갈 쓰는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IT에는 아주 강자입니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삼성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애플 이제 게임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 되는 것에 좀 부족합니다. 어느 곳에 장사를 오픈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는 곳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 일을 하는지 아주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한 사람 더 오면 이제 마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서로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 결국에는 서로 죽이게, 너 죽고 나 죽자에. 우리가 하나됨에 사실은 부족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역시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의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합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동역자들입니다. 동업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 모든 일에 이 말을 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 모든 분위기가 힘들어지게 되어지면 그 말을 삼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절제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시장에 팔려 나왔을 때에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한 청년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청년, 눕게나. 힘들었는데 왜 눕지 않고 뭐하나? 예, 저는 추장의 아들입니다. 추장의 아들이 그렇게 참 내가 그렇게 퍼질러서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라도 추장의 아들은 그런 프라우드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 우리의 삶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담대하게, 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그 기득권자예요. 땅을 먼저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툼이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다툼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좋은 거 택하면 내가 마지막을 택할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롯은 그곳을 택했어요. 아브라함 무엇을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손해를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 가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물이 퐁퐁 쏟아지고,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하심으로 우물이 퐁퐁 쏟아지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 와서 왕들이 뺏어요. 아비멜렉 왕이 뺏어요. 군말하고 줍니다. 자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물의 그 모든 근원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나중에 이삭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화친하자고 그래요. 롯이 어떻게 된 것 여러분들이 결과를 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너무 우리가 의식주 문제 가지고 힘들게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며 살기 때문에 그것에 아웅다웅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배석봉 집사님이 참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집을 갔을 때 이미 참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몸은 따뜻한 몸을 지니고 있으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날 다 아내가 주시는 음식도 잘 섭취를 했다는 거예요. 맛있게 다 음식을 섭취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잠을 주무셨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7시 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귀중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만 잡으면 돼요. 누구만 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잡으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때로는 좀 내게 힘들게 해도 내려놓으세요.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물질 가지고 어느 때는 나에게 힘들게 하면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나에게 꾸어간 돈, 때로는 여유가 있으니까 꾸어준 돈 아니겠어요? 그거 못 받아도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지금은 당장 내가 먹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르밧 과부의 그 물질은 하나님이 그 적은 물질이지만 귀하게 쓰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집이 가루와 또한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짧은 시 한 편이 있는데, 이 시를 보면 그 연탄재에 대한 거예요. 안도원 씨가 쓴 글인데 참 감동이 돼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는 그 모든 불을 다 그렇게 태우고, 그리고 하얀 재가 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해가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어서 내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런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원하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반주없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주님만 높이는 삶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